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목이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은 참 중요해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뭐 내 몸이 서울에 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골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 도시에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은 너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어? 네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네? 너는 지금 너의 정체성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 이 사람이 정체성이 의심스러워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되고 그 국가정보원의 그 입구에 보면 바위에 필체가 있어요. 음지에서 일한다, 그리고 뭐 양지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필체가 있는데, 그 필체가 바로 누가 쓴 거냐 하면, 빨갱이로 평생 감옥에서 있다가 전향 안 하고 풀려난 신영복이가 쓴 거예요. 그거를 알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노를 한 거예요. 도대체 국가정보원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들이 마음 생각이 뭐냐?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이냐? 어떻게 평생 전향을 안 하고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를 그의 글씨체로 갖다가 국가정보원의 입구에 그 글씨체를 쓸 수가 있냐? 당장 갈아치워라. 그래서 갈아치웠어요. 저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거는 한 국가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모욕적으로 만들 수 있나?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까지 밑바닥으로 만들어 놨는지 알겠다. 지금 어느 수준까지 갔는지 알겠다 싶어서.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1급 이상 국장 모두 다 못 보고 나가게 만들었죠. 왜? 그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왜? 누가 봐도 정체성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태도의 리더자들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적어도 한 5명만 됐어도 그걸 세우질 못해요. 그런데 그걸 국가정보원 앞에다 그렇게 세워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친 거 아니냐면, 박지원 원장까지 더 난리를 치고, 이거 빨갱이구나. 이게 정체성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한마디로 이걸 보여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가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정원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정체성이 말이 안 되구나. 이거 완전히 맛이 갔네.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한 국가의 정보기관이 평생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를 감옥에서 나온 그 자의 필적을 이용해서 국가정보원에다가 그의 음지에서 일하고 뭐 양지에서 그걸 쓴다는 얘기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아, 이 국가정보원의 정체성을 흔들리는구나. 나라가 정말 위험에 처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도 사무엘이 언젠간 인간은 다 죽어요. 그죠? 언젠간 인간은 다 죽어요.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이가 늙어서 이제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자마자 이제 맘 놓고 이스라엘이 침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사무엘이 있을 때는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를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감히 사무엘 앞에서 블레셋 군대가 감히 설치지 못했는데, 사무엘이 죽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은 힘 못 쓰겠구나, 이제 맘 놓고 쳐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블레셋이 막 여기저기서 국기적으로 큰 도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막 도발을 하죠. 막 계속 쏘아올리고 막 도발을 하죠. 지금 러시아에서도, 러시아의 한 중학교 15살 나오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교 2학년짜리예요. 이 아이가 아버지가 사준 이게 조종하는 거 뭐라 그래요? 드론을 3km까지 멀리 찍는데요. 그 드론을 사가지고 아버지가 줬는데, 얘가 그걸 가지고 드론을 이용해서 모든 그 러시아의 정책 이런 것들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러시아의 정보기관에 넘긴 거예요.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그걸 받아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그거대로 제블린을 가지고 폭격을 하는데 거의 백발백중 완전히 다 초토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 조그만 걸,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돈 한 15만원 정도 되는 그 정도 드론 가지고 위에서 촬영을 다 해가지고 그것을 정보기관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정보기관이 그걸 이용해서 정확하게 때리니까 여지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하나가 우크라이나 군들이 어떤 군인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 거예요. 15살에. 그걸 보고, 이게 현대전은 이게 옛날이나 총 들고 가서 싸우고 이런 거지,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북한이 지금 ICBM 싸우려고 싸우린다고 저렇게 까불지만 소용없어요, 저거. 오늘 보면은 사무엘이 죽으니까 사울이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제 블레셋이 막 국지적으로 도발을 하고 원래 블레셋은 엄청난 군대, 이스라엘과 게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들었고 사무엘이 두려워서 그동안 못했는데, 사무엘이 죽으니까 그냥 도발을 여기저기서 크게 도발을 하니까 군사력이 아주 월등하고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공경에 처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지,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누구한테 물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주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자기가 내쫓았던 신접한 여인들, 그 자기가 내쫓은 게 아니라 사무엘한테 혼나고 내쫓은 거예요. 내쫓은 그 여자들을 찾아가요. 사무엘이 그 신접한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니까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쳐들어와서 우리가 곧 죽게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볼 자가 없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너무나도 잘하니까 어떻게 죽은 사무엘을 또 가서 불러내려고 그래서 신접한 여자들을 쫓아가서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 끌어올려 달라고 거의 겁주듯이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겁주듯이.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막 두렵고 무서워서, 크게 두렵고 무서워서, 사울의 말에 크게 두렵고 무서워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영빨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보니까 늙은 노인이 보인다고, 늙은 하얀 옷을 입은 늙은 노인이 보인다고 얘기하니까 맞다. 그 사람이 사무엘이니까 빨리 불러 올려라. 그래서 이제 불어 올리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래서 불어 올렸는데 사무엘의 영이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서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사무엘의 영이 올라와서 어떻게 자고 있는 나를 괴롭히느냐, 나는 이미 죽은 영인데, 그러면서 막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울 당신이 이미 끝났어. 당신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서 어느 순간 기절해버렸어요. 기절해버렸어. 너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어쩔 방법 없다. 그러니까 기절해버린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는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말이 두려웠으면 기절을 해버렸을까요? 오늘 읽은 3절에서 7절을 사울이 죽은 후에 신접한 박수를 쫓아낸 것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들을 용납하지 말고 죽이라고 했거든요. 쫓아버리라고 하지 않고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또 찾아가요. 어리석은 짓이죠. 사람이 그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리석어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리석어져요, 사람이. 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기절한 사울을 다시 깨워서 일으켜서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음식을 먹여서 기운을 차리게 해서 22절에 그런즉 청컨대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어서 가십시오. 근데 기력 걸어갈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사울이 그때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난 살아서 뭐하냐,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뭐하냐, 거절하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신하들과 여인이 강하게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그래서 24절에 여인이 집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맛있게 해서 그를 주니까 그거 맛있게 먹고 거취를 취하여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 먹고 사울 앞에와 그 신하들 앞에서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밤에 가니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기운을 찾아서 이제 가는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이라고. 국정원이 공산주의고 또 평생 감옥에서 있으면서 전향하지 않은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를 그 사람의 글씨를 사용해서 국정원에다가 글씨를 쓴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가 그 글씨 한마디로 이미 국정원은 내가 정복했다 이거예요. 국정원은 정복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정체성을 의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받으니까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은 볼 필요 없어. 1급 이상 공무원들 너희들이 어떻게 저 지경 되도록 가만히 있었어? 다 옷 벗어. 대통령으로서 책임 물을 수 있죠. 옷 벗으라고. 그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야. 아주 아슬아슬해. 거의 다 막 그냥 거의 다 막 쳐먹으려고 막 응? 이미 국가정보원이 넘어갈 정도면 말해 뭐예요. 응?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아니 하나님의 세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이 정체성이 이게 정신이 나갔어요. 귀신을 쫓아가고 뭘 쫓아가지 말고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 흠식을 하고 매달리죠. 이스라엘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음식을 선포하고 왕이 죄를 뒤집어 쓰고 3일 동안 음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멸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전 국민 전부 그 음식하고 매달리고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고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아니 귀신을 쫓아다니고 이게 뭐야 이게. 이 사람은 정신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무엘은 원래 이 속에 사무엘 속에 원래가 정체성이 의심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면 위기가 오면 그 정체성이 드러나요. 언제?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드러나면서 기가 막히고 정말 코가 막히고 말이 안 차죠. 어이가 없어요. 정말로 정신 나갔어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죠. 그냥 사울이 차라리 어차피 두려울 바에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되거나 두려울 바에는 국민들을 금식시키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리면 될 텐데 왜 이러지 못했을까? 왜 이러지 못했을까? 이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항상 남에게 자기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해결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자기 문제를 누구야? 사무엘에게 의지했어. 자기 문제를 사무엘한테 갔어. 자기의 문제를 항상 사무엘한테 가서 봐.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으니까 자기의 문제를 더 이상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놀란 게 그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35년 다닌 친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장로한테 다 물어봐요. 기도 제목을 장로한테 가서 받아갖고 와서 기도한대요. 미친놈이 정신 나간 놈이야.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네. 대놓고 욕을 안 했는데 속으로 너는 귀신을 영접했구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웃겼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응? 15절을 보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라주셔서 나를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해 나는 심히 궁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아니 그동안에 진작 좀 배우지.
그동안에 사무엘이 늙어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뭘 사무엘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있다가 이제 사무엘이 죽으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이제 배우려고 부른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광야로 연단하시고 연단하실 광야에서는 뭐예요? 왜 인생의 신앙의 광야가 필요하느냐 하면 신앙의 광야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의 광야를 통해서 뭘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워요. 내 형제 주변에 아버지 일가칠적 주변에 다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내가 매달려야 돼요. 서정희 씨가 갑상선암이었다가 또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암이 많이 퍼지고 해서 뭐 나름대로 뭐 요가하면서 명상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목숨을 많이 연명하려고 애를 써보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 요가를 하면서 나는 이상했어요. 아니 암덩이가 몸에서 움직이는데 요가에서 무슨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거지? 이 사람도 좀 이상하다. 이 사람도 좀 이상하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누구든지 죽어요. 죽음 앞에서 더 살게 해달라고 매달려면 물론 히스기야 왕처럼 특별히 간절하게 그렇게 회개하고 더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줬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원래가 그만큼 살아야 할 운명이었던 사람인데 죄를 지므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단축시켰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15년을 연장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만 그렇죠. 성경의 그 특이한 사람이죠. 일반적인 사람은 암에 걸리면 죽음이 오면 죽음을 연장해 달라고 아무리 매달리고 뭘 발버둥 쳐봐도 안 돼요. 죽을 때 되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거냐? 어떻게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내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차피 죽는 건 다 죽잖아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감사하느냐, 기뻐하면서 감사하느냐, 원망하면서 죽느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감사하면서 죽어야 되죠. 근데 대개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래요? 암에 걸려서 작년 2021년도에 죽은 연예인들 이렇게 쫙 뽑아갖고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봤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죽었나? 어떻게 죽었나? 이렇게.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죽음 앞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날 정도로 사랑을 받고 갑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런 글자를 남기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는 예수 영접한 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참 잘 갔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사무엘이 15절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제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블레셋을 통해서 너를 하나님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공격하고 있어. 너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어. 일일이 시간이 지나버렸어. 모든 기회는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찬양이한테 그랬어요. 찬양아, 너 어디 가려고 또 씻냐? 내가 네가 듣든지 말든지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잘 들어. 너 머리가 곧 아프게 될 거야. 많이 힘들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프게 되는 거는 누구 탓이 아니야. 네가 영적으로 네 상태가 더러워지니까 마귀가 너를 더 강도 높게 지배할 거야. 그래서 너한테는 아마 힘든 고통이 많이 찾아올 거야. 잘 깨다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들어라. 그랬더니 다 듣고 있더라고요. 알았다. 그래서 내버려뒀어요. 그 얘기는 해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얘기를 내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자식이라도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하고 1대1 관계예요. 어릴 때나 그렇죠. 이미 성인이 돼서는 소용없어요.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나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막 슬퍼하면서 막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막 야단치지. 너는 내 대적이 죽은 것을 슬퍼하고 있느냐? 그는 내 대적, 네 아들이 아니라 내 대적이니라. 언제까지 네가 슬퍼하고 있느냐? 언제까지 네가 슬퍼할 거냐? 무섭죠? 오늘 보면 이게 사무엘은 이 사울왕은 여태까지 신앙을 그냥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무엘의 문제로 생각하고 살았어. 뭐 문제가 있으면 사무엘에 가서 쉽게 얻는 법을 배워.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뭐 아프거나 뭐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기도받으러 다니냐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뭐 기독교 방송에서 뭐 브라이언 박인가 하는 사람이 막 기도 제목을 이제 올려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줘요. 그러면서 막 또 막 기도를 해주는데 나는 그게요. 꼭 저 이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다 놓고 기도하는 거고 똑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조금 하다가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지 이제 안요한인가? 안 누구? 안요한이로 또 바뀌었어. 응? 과간도 아니더라고. 과간도 아니.
그래서 사람은 저 사람 밑바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밑바닥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영국에서 이번에 손흥민이가 영국의 프로축구 최고의 골득실의 왕을 차지하고 있는데 영국이 무슨 스위스인가 어디에가 4대 0으로 져버렸어요. 유로 컨베이션컵에서 예선에서 4대 0으로 져버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손흥민을 영국으로 귀화시켜라. 케인이 혼자 있으니까 아무 써먹지도 못한다. 혼자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패스할 곳을 찾지 못한다. 그러니 손흥민을 귀화시켜서 손흥민의 영국 대표팀으로 착출시켜라. 토트넘 팬들이 이제 막 이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너희들 손흥민이가 EPL 득점왕 했을 때는 최고의 선수의 자리에도 안 앉혀놨어요. 그리고 뭐 내겠어요? 첫째는 시기 질투인 거예요. 동양인한테 영국 EPL 최고의 득점왕을 내준 것이 시기 질투가 나서 얘들이 선수끼리도 안 뽑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토트넘 팬들이 만약에 손흥민이가 유럽 사람이었으면 지금 받는 거에 네이마르가 주당 얼마 받냐면 19억을 받아요. 일주일에 페이를 19억 받아요. 손흥민이가 얼마 받냐면 3억을 받아요. 케인이 4억을 받아요. 그런데 19억을 받는 네이마르가 이번에 골 게임도 20게임도 못 졌어요. 한 15게임 뛰었나 부상 때문에. 골도 한 10골 11골인가 밖에 못 넣었어요. 이게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출시키고 손흥민이를 스카우트하지 않으면 난 감독으로 안 가겠다. 지네든 감독이가. 손흥민이를 스카우트 어떻게든지 어떤 돈을 했든지 다 주고 탤런트를 가지고 데려오지 않으면 나는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감독이 안 하겠다고 탁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야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어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포츠는 미국이냐 한국이냐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잘하면 대우받고 인정해줘야 되고 그게 스포츠인데 아시아 사람이라고 EPL이면 영국에서 축구는요 영국이 종주국이에요. 거기서 축구 왕이 되는 것은 골득실 왕이 되는 것은 앞으로도 아마 이런 사람 나올 수 없을걸요. 그 정도로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그런 거 따지지 않겠다는 거야.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상관없어. 축구만 잘하면 되지 축구 선수가. 아마 어떻게든지 스카우트 해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죠.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사무엘이 사울왕이 항상 사무엘만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다가 사무엘이 죽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지금 이런 신자들 엄청 많아요. 이런 목회자들도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어떤 목사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성도들한테 헌금 얘기 안 한다. 헌금 얘기 하기 싫어서 내가 편의점 알바 하고 또 밤에는 또 대리기사 알바를 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니까 설교도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놓고 한다. 겁내지 않고. 그러면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목회하는 게 트렌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저 자식이 저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놈인가? 지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놈인가? 어린아이가 봐요.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줘도 잘 놀아요. 근데 엄마가 안 보이면 울어요. 뭐 엄마가 해준 게 별로 없어요. 옆에 있기만 해줘도 안 울어요. 이게 뭐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내가 돈 필요하면 내가 가서 벌어서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성직자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왜 거기다 놓고 너희들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주는 대로 먹고 내가 주는 대로 자고 그거를 훈련시켰잖아요. 그죠? 내가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자고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마. 나만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 훈련은 40년을 시키는데도 안 돼. 노예 근성이 있어서 430년 동안 살아온 그 노예 근성이 있어서 하나님 그걸 고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보는 사람인지 안 보는 사람인지 정신 나갔어요. 그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은 지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사이비 교주네. 그것도 부잣집에 가서 나 먹을 것 좀 없으니까 먹을 것 좀 달라. 내가 이 집에서 한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으니까 3년 머물겠다고 해야지 왜 가난한 집에 가서 3년 동안 머무냐고. 생각해 보세요. 왜 가난한 집에 가서 머물러 3년 동안을.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집에 가서 머무르면서 나에게 먹을 것 준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래. 안 그래도 지금 마지막으로 이거 빈대떡 하나 붙여서 우리 아들하고 먹고 자살하려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자살하려고, 먹고 죽고 자살하려고 했던 건데, 그랬더니 뭐라 해. 야, 그거 먹고 자살하지 말고 그걸 놔두고 나한테 가져와. 그러니까 이 수렘 여자가 얼마나 그걸 만들면서도 얼마나 기가 착했어. 거지 같은 놈이 선지자라고. 아니 부잣집에 가서 달라고 하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집에 와서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야. 이것마저도 내가 자식한테 먹이지 못하고 죽게 만드는 어미 되게 만드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하면서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 해야 돼. 너무 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시키니까 하는데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래놓고 팍 해서 밀가루 쪽에서 마지막으로 팍 긁어다가 방지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 맛있게 먹고, 내가 맛있게 먹었다. 너무 고맙다. 이제 너희 집에 밀가루가
자만하지 않고 마르지 않고 또 가서 빈 그릇도 빌려와. 빈 그릇. 빈 그릇도 빌려와. 빈 그릇. 있는 대로 빌려와. 있는 대로. 엘리사는 그래서 있는 대로 빌려오게 만들어서 다 빌려왔어. 빈 통이라는 통은 다 빌려왔는데 빈 통에 기름이 가득 찼네. 이상하게 어제 탁탁 긁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빈대떡 만들어줬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 밀가루떡에 밀가루 가득 차 있어. 3년 동안 기근이 3년 동안 있을 때 엘리야가 그 집에 3년 동안 있을 때 밀가루가 마르질 않았어. 바닥이 난 적이 없어요. 이게 뭐래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 난 그렇게 일 안 해. 난 내가 알바 뛰고 투잡 뛰고 해서 성도들한테 치사하거든. 굳이 왜 그런 설교를 해. 이 사람은 이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고통이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복이 오는 거죠.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 목사가 왜 저래? 선지자가 왜 저 모양이야? 저렇게 가난한 집에, 그것도 과부 집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그러더니 저 엘리사 저것도 또 만나기네. 지 스승 닮아가서 똑같이 배워가지고 또 가난한 집에 가서 또 저 지랄이네. 저거 저 스승 닮아서 또 사람들한테 얼마나 눈이 딱 왔었겠어요. 여자가 그랬어요. 나중에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원망하는 수냄 여자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수냄 여자가 난리가 났어요. 엘리사 왜 그러냐?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집이 복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내가 얼마나 대접을 왜 우리 아들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알았어. 빨리 갈게. 가서 다 나가 있어. 저 문 밖에 나가 있고 대문 밖에 울타리 밖으로 다 나가 있어. 문 다 잠그고 애를 눕혀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맞춰서 엘리사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어줘.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살아났죠.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그 여자에게서 뭐가 나와? 감사가 나와. 이 하나님이, 이 창조의 하나님이, 이 우주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믿으신 그 하나님, 저분이 보내는 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서 깨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뭐 많이 읽느냐 적게 읽느냐 이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무엘은 도대체가 사무엘이 죽기 전까지 사울은 배운 게 하나도 없어. 영적으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 뭘 배웠는지. 선지자가 죽어가는 동안은 뭘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배워놨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랬으면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죠. 그죠? 응? 오늘 그래서 뭘 그래요? 기회 있을 때 배우는 거죠. 기회가 지나가면 나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 시간을 주셨잖아요.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 것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더 이상 여기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2세들을
가나안 땅에서 1세들은 다 죽고 2세들과 어떻게 그 많은 사람 200만 명이 다 나왔을 때 그들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어린애들 다 죽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가지고, 참 그것도 대단해요. 여호수아 갈렙만.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자라도 신발이, 어린아이가 자라는데도 신발도 같이 자라. 이런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가 산속에서 40일 있었잖아요. 목욕도 못하고 머리도 안 감았어요. 이빨도 못 닦았어요. 근데 가렵거나 냄새가 나거나 머리에서도 냄새가 나거나 가렵거나 이런 전혀 못 느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날씨가 풀려갖고 좀 했을 때 거기 가서 이제 거기 셀이 있었고 거기 가서 샤워를 한번 했는데, 와, 이건 선녀탕에 들어간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데 엄청, 이거 뭐 이거 세계 최고의 수영장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여러분, 속옷도 갈아입지도 않았을 때 속옷 딱 입고 가면 그대로 계속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 냄새 진짜 호를 찔러야 되잖아요. 아니, 그냥 계속 그거 입어서 계속. 그때 너무 나는 그때 너무 신기한 걸 많이 체험했어요.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따지면서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엊그제도 정광 목사 SBS에서 뭐 해가지고 뭐 6개월 만에 목사 안수 받는다고 했다고, 청교도 신앙 교회 오면은 6개월 동안에 6개월 교육시키고 목사 안수 준다고 했다고, 그거만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거만 딱 해갖고, 이 사람 이렇게 된 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사역이라고 말해. 어떻게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주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최소한은 6년은 거쳐야 되고, 일반 대학 나면 3년에서 5년은 거쳐야 되고, 2년 동안 전도사 노릇은 어디 가서 해야 되지. 3년 신학 공부하고 2년 동안 전도 생활을 해야 목사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그걸 따지면서 정광 목사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 저렇게 앞뒤 다 잘라먹고 저렇게 하냐. 그래서 더 이상 저거 들을 필요도 없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상시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독대하는 게 습관이 뭐냐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어저께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예영이가 목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잠깐 있다가 가는데 무서웠다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내가, 야, 그렇게 많이 왔어? 내가 금요일날 새벽에 나오는데 비가 온 것 같지도 않아. 여기는 다 말라가지고. 어젯밤 비 많이 안 왔나 보다. 그랬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 그래서 내가 얘가 밤에 천둥번개 비 많이 왔으면 좀 겁나긴 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겁날 때가 하나님 찾을 때요. 겁날 때가 하나님 찾을 때라니까. 두려울 때가 하나님 붙들 때요. 하나님 어디냐고. 하나님, 나 집에 지금 가는 게 두려워. 하나님 함께 가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라고. 그럴 때 말씀, 성령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왜 이런 주변의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요. 내 마음의 평강이 유지되게 해주세요. 이거 독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독대하는 훈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독대하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러잖아요. 전쟁할 때. 이 전쟁을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가라. 너는 네 병력 갖고는 이기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이기게 만들었어. 걱정하지 마. 나가. 그럼 나갔어 무조건. 전리품 취해. 어린아이 하나도 살리지 말고 죽여. 어린아이도 하나도 살리지 말고 죽이려면 죽여야 돼요. 가축도 다 죽이려면 죽여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런 짓을 안 했어요. 죽이라면 안 죽이고 가축도 아깝다고 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네가 내 말을 끝까지 잘 듣지도 않는데 내가 왜 너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돼? 인간의 말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독대하는 훈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독대하는 게 훈련이에요.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독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이 환경에 지금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죠? 내가 왜 이렇게 초조하죠 하나님? 이러고 기도를 해야 돼요. 다 같이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